지금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손주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 가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12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민족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은 역사성과 사회성과 문화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지도록 400년 동안의 민족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그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자꾸 죽는다든지 혹은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가장 맞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애굽의 한 변방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아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러 애굽까지 쳐들어올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세겜족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시비가 붙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이라는 게 그렇죠. 또 그때는 시족 사회니까 낯선 가문의 사람들이 왔으면 서로 간에 경계하고 다투고 그게 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한 가정이 이제는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될 때까지 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경이 넓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그게 왜 가능했느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목축은 좀 천하고 가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니까 바로에게 뭐 하느냐, 내 아버지는 뭐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목자다, 목축하는 사람이다,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은혜는 갚아야 되지만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기 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살아라. 그 땅이 비옥하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하셨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3개 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좋습니다. 해필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느냐? 그 전에 헬라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전 세계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해 놓았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제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길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복음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습니다. 들어갈 때 70명이죠. 또 다른 데는 75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75명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들 5명, 먼저 가 있던 5명을 포함하면 75명 남자로, 또 아니면 70명. 그렇게 해서 그 70명이 약속의 땅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그마치 나올 때 계수해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자면 만배죠, 만배. 60명이 60만이 되면 만배인데 70명이 60만이 됐으니까 만배까지 안 되지만 9,000배, 8,700배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구 성장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10명씩 20명씩 낳으면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4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다 돼가고, 하나님이 또 원래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가 몇 년이냐? 하나님 약속한 때로부터 몇 년이냐? 390년이라고 봅니다. 모세 나이가 40이 됐을 때 390년이라고 봅니다. 왜? 성경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만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430년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죠. 그러면 400년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나이 50살이죠. 모세 나이 50살이 되던 애가 400년이니까 모세가 몇 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섭니까? 40살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성경 말씀,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자랐습니다. 그때는 이 구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전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의 경험이 구전로 전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외워서 전하는 게 어렵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외웁니다. 여러분 혹시 판소리 아십니까? 판소리는 흥보가 뭐 이런 것 수궁가 춘향전 하면은 완창하면은 뭐 10시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그 10시간 내용을 다 외웁니다. 그때는 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구전 문화죠.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번역해보고 하는데 가보면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전 문화입니다. 그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로 다 자기 할아버지 들은 이야기 다 외우는데 그대로 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요게벳이 그 할아버지 들은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해준 거죠. 그럼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종노릇 하고 있지만 40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거죠. 모세가 이제 어릴 때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궁에 자라지만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모세를 10달 동안 키웠는데 이 애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나 미리암이 가서 봅니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뭔가 싶어 열어보니까 애가 울고 있거든.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자식이 없었는지 그 애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마마 혹시 애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젖 먹일 사람을 자기 엄마가 가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 엄마가 요게벳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전 설화 이야기를 옛날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들으면 자라서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준비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10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민족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느냐? 애굽에서 사는 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는 뭐 다시 여기서 수백 년 살았는데 떠나서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 가서 신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빨리 박사학위를 받는 게 좋다. 가능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면 전념해서 3년 안에 받으면 제일 좋고 늦어도 5년 안에 받아야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부인과 자녀들이 선진국 생활에 5년, 10년 익숙해지면 못 돌아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계시던 변 목사님, 그죠? 에버딘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결국은 영국에서 정착해서 영국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고 싶어도 애들이 그 나라 말에 익숙하고 한국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오면 애들이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아서 힘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선진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좀 고생해도 그냥 여기서 먹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 어머니 요게벳,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 해도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키우다가 3개월 돼서 애 울음소리 커지니까 요단강에 갈대상에 넣어서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왜 400년 만에 약속이 성취되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거나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떼맡기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대로 그것을 요구하오니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이 그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똑같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토지가 황무하여 저절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너희가 쫓겨갈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어릴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걸 클레임이라는 내용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해놓고는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출애굽이고 한 번은 출바벨론인데 출애굽 때는 그걸 몰라서 그냥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사는 게 좋아 하고는 약속의 때가 다가오는데 모세 혼자 일어났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10년이 남아서 일어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반대하냐? 백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지옥에 보내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손을 벌리고 종일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몸과 채는데 하나님이 뭐 귀찮으니까 날 괴롭히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걷어차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초청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여는 것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때가 됐는데 백성들이 다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가야 되는데 400년이 다 되고 숫자가 많아져서 민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애굽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데 노예로 부려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떤 고통입니까? 자식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어떤 그 재앙이 와도 끄떡 떠나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딱 항복.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으니 항복하고는 나가라. 빨리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아는 바입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식을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러 갔기 때문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아들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내 아들 아끼지 않겠다. 너 내하고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입니다. 괴롭히면 여기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을 곳이 아닌 줄 알고. 그죠? 집에 불이 났는데 나가다 보니까 소가 그 우리에서 끔찍도 안 하고 안 나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소를 끄집어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소 키우는 사람들이 보니까 소 구유, 밥통이 소 밥통, 소 여물통을 엎어버린다면 주인이.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가 나온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내가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소가 나온다. 그 소가 힘이 세기 때문에 주인이 못 끌어낸대요. 그런데 여물통을 엎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뭐 여물통을 엎으니까 여기가 내 밥 먹을 때가 아닌가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물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봤자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우리 해주세요. 전에 혹시 우리 조상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잊어버렸을까? 400년이 긴 시간이거든.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이니까 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늘 평안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온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뭐 잘 안 오거든, 예수님이. 2000년 됐는데 안 오는 것 같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다 놓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물통을 차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의 세월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인생이 별 것 없습니다. 인생이 그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들렁한다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왜 나오나?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멀쩡한데 잘 나오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생전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러던 사람도 막 나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이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애가 아프나? 사업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기 아름다웠다는 말은 모세 부모가 내 새끼 내가 아름다우니까 키웠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새끼 안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나일의 강물에 던집니다. 왜? 던지라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식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가 낳는데 아들이라. 아들이 원수라. 아들은 죽여야 되니까. 딸이면 차라리 나을 건데. 그건 그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름다워.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딱 석 달 키우니까 더 못 키워. 왜?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자식을 사랑해도 석 달 딱 오면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교육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참 저희 마음에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고 그분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다 공주가 다 먹이 살릴 뿐 아니라 공주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글과 말과 모든 것을 통달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유모기 때문에 어머니는 품에 안고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세계의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집에서 어머니만 딱 키워서 그걸 뭘 합니까? 이렇게 우다가지고 딱 자기가 그렇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신앙의 그 훈련과 함께 그 시대를 보는, 모세는 애굽 그 당시에 학문과 학술가 모두 능했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너무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워서 절대 밖에도 못 나가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방에도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다방 가면 죽는 줄 알고, 뭐 그렇게 미팅도 한 번 안 해보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 충격이 아주 크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헬라와 로마의 철학과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그 양쪽에 세계.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신앙을 잘 배우는 것 못지않게 역사와 세계적인 것과 문화와 언어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좀 일찍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40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삶에 대해서 괴로움이 많으니까 보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하나를 보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이제 왕자고 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출애굽 운동이 일어날 줄로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끄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서, 아니 지금이 우리끼리 싸울 때냐,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종노릇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왜 싸우냐 하고 말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아이고 왕자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누구냐,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모세가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죠. 미디안에 갔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느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40년 뒤에 모세가 80이 돼서 왔을 때는 할아버지고, 이제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다른 말을 썼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애굽 말로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말로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하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했거든. 그런데 왜 모세가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한 자라? 외국 생활 오래 하면 그래 됩니다. 미디안에서 40년 사니까 미디안 말 하다가 이제는 이게 애굽 말도 익숙하지 않고 히브리 말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떠듬떠듬하고 할아버지가 한데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퍼스널 콜링,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공식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목사 노릇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부르심 받았으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신학대학원 시험 치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전에 제가 있던 그 캠브리지 장로교회에서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 중에 아주 똑똑한 교수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다가 자기가 목사 되겠다는데 교회에서 추천장을 안 써주는 거야. 추천장.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딴 집 가지 않고 그냥 강사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마침내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왕의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불러서 그걸 서게 된 데까지는 또 40년이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셔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을 준비시키셔서 10년밖에 못 쓰셔도 그 준비한 기간 때문에 그 10년이 수십 년 못지않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안 쓰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 없습니다.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끌어내서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거기서 모세를 낮추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뭘 배웠습니까?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선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끌 때 일이 마음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옳은데 왜 저놈이 내 말 안 듣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그 호렙산 가시 떨기 나무에서 불렀어요. 요거는 이제 장로교인들 꼭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가 그 상징으로 사용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오픈 바이블 해서 펼쳐놓은 성경을 펴놨습니다. 그 말은 로마교나 이 구교에서는 성경을 신부들만 읽습니다. 라틴어로 읽습니다. 백성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그냥 성당 벽에 그려진 그림 보고 성경 내용 알지 개인적으로 성경 읽도록 허락한 건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책이다.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다. 오픈 바이블. 두 번째는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 가시떨기에 불꽃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가시떨기는 제목으로 쓰기에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건 불쏘시개로 쓸 수 있다. 아시죠 여러분? 통나무 장작쯤 돼야지 오래 타는데 가시떨기가 무슨 불 뗄감은 될 수 없죠. 불쏘시개는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쏘시개에 불과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를 재료로 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가시떨기를 재료로 해서 타면 여러분 금방 타버리죠. 집 같습니다 여러분. 지풀에다가 이렇게 불 붙이면 불은 잘 타는데 확 타버리고 끝납니다. 더 이상 뗄 감이 없으니까. 가시떨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가시떨기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붙일 때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재료로 쓰시면 조금 가면 그게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이 아니고 등불이지 등불. 촛불은 뭡니까?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등불은 밖에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촛불은 초 다 타면 끝나는 거예요. 등불은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등자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이죠. 가시떨기의 불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죄인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재료로 해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타오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좌절했거나 낙심했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죠.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애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다 팍 꺼져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강한 민족이라서 큰 민족이라서 똑똑한 민족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유대인들이
강한 민족이 되고 똑똑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민족의 수장이 되었다. 모세는 자기 딸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우리 민족을 이끄셨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전통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뒤에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가 부활하셨다. 자, 지난번 부활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거부할 수 없는 몇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데반의 말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